지난 시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1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는 그런 말씀을 나눴었지요.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안디옥으로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1차 선교 여행 때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온 것에 대한 반발로서 율법과 할례, 이것을 가지고 많은 뜨거운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사도들과 함께 그것을 변론을 하고 의논을 하고, 결국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요구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론을 맺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이제 1차 선교 여행의 스토리가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자 제안을 해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떠나자 해서 팀을 꾸리는데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버가라는 곳에서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그런 사건을 나눈 적이 있는데, 바울이 몇 차례에 걸쳐서 그것을 거절을 해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않겠다. 그래서 따로따로 팀이 꾸려지게 되지요. 그래서 바나바는 구브로 섬으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방문을 했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여정을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팀원으로 꾸려서 이제 1차 선교행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더베, 그쪽을 육로를 이용해서 더베와 루스드라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재방문을 하는 코스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는 디모데가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받아들인 그 가정에 있던 디모데가 그 선교팀에 합류를 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한 팀이 되어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다니게 되는 그런 일이 오늘 읽은 본문 전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재방문이 아니라 새로운 곳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코스를 잡아 떠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해줘요. 원래 1차 제일 첫 번째로 바울이 그 일행이 계획한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었다고 소개를 하는데, 거기에 계획에 문제가 생겼다고 소개를 하지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요.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로막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 아시아는 오늘 우리가 부르는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터키의 작은 아시아라고 부르는 서쪽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아시아, 소아시아 이 지역은 3차 선교 여행의 주된 코스가 되는 지역입니다. 3차에는 허락하셨는데 2차 때는 가지를 못하게 하셨다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자꾸 안 열리고 성령이 그것을 가로막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다른 쪽으로 플랜 B, 새로운 지역으로 가자 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생겼다고 소개를 해요. 그게 6절 후반부에서 7절입니다. 그들이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성령을 가리킬 때 하나님의 영 또는 성령, 예수의 영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시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사실은 이제 서쪽도 안 되니까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가서 흑해 연안 지방에 있는 비두니아 지방을 거쳐서 동쪽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서쪽도 안 되게 하셨는데 동쪽도 안 되게끔 하신 거예요. 애를 썼다고 그랬죠. 애를 썼는데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어떤 말씀을 전해주신 거라기보다는 애를 쓰면서 어떻게든지 그 코스를 열어보려고 가려고 하는데 자꾸 뭔가 환경적으로 그 길이 열려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가 가로막히고 뭔가가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자꾸 그러는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계획을 세울 때 정말 많은 기도와 그리고 고민 끝에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특별히 1차 선교여행이 너무나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아주 의욕적으로 2차 계획을 수립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 속에서 플랜 A와 플랜 B를 진행을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 단계에서는 괜찮았는데, 계획 단계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도 없었고 팀원들 간에 또 다 일치가 됐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기도함으로 진행을 한 계획이었을 터인데, 그걸 실행하는 단계에서, 현장에서 가로막는 일들, 안 되는 일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일로 인해서 1차 선교여행은 총 2년에 걸쳐서 1400마일을 다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이 2차 선교여행은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계획이 수정됨으로 해서 시간도 3년 정도가 걸렸고, 총 거리도 3400마일에 걸친 2배 이상의 거리가 걸리게 되는 그런 계획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바울의 잘못이나 노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막으셨기 때문이다,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이 하나님의 존재, 성령의 존재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혜사,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계획을 좀 서포트해 주시고 막혀진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돕고, 또는 정서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어려워지면 우리의 감정을 위로하시고 좀 보듬어 주시고, 이런 분으로 우리가 성령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계획의 실행 단계에서 상황을 움직이고 문을 닫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시고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으로 성령님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묵상하는 말씀이 있지요. 잠언 16장 9절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구절 탑5에 들어가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들도 마음에 가지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은 계획할 때와 현장에서 실행할 때에 팀장이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획 단계에서는 팀장은 사람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테이블 위에서 수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상의 나래 속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요. 그때는 내가 팀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리더가 되어 모든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데 막상 그것을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누가 팀장이라고요? 하나님이 팀장이라는 거예요. 실행 단계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수많은 좌절과 낙심과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잠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의 팀장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 가운데 빨리 깨우쳐야 될 진리 중에 하나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을 빨리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계획 세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문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변경시키시면 안 되겠지 하는 것을 일찍 깨달은 사람들은 현장에 나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누굽니까? 그걸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겠지요. 기도하면서 나아갔는데 여전히 그가 1차 선교여행의 성공적인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세운 계획을 진행하면서도 여전히 다시 깨달은 것이,
이 선교 현장에서 이것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 내가 아니구나, 우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깊이 다시금 그 현장에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질문이 생겼겠지요. 왜 막으실까?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생기는 질문이 이런 게 생겨요. 왜 허락하지 않으실까? 왜 나의 기도에 거절하실까? 왜 나의 드린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이런 질문. 여러분, 이 질문을 바울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왜 막으셨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그 답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8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는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를 답을 찾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가만히 보면은 10절에 눈에 탁 띄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라는 말을. 우리가. 사실은 여행을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실라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합류한 디모데를 가리킬 때 그 세 명을 가리키는 말로 그들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들이. 그런데 이 10절에서부터 우리가라는 말로 그 일행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으로 바뀌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이 기록자 자신을 포함시켜서 우리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느냐? 바로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지요. 누가. 그러니까 이 누가가 이런 성령이 가로막아 코스를 변경하는 과정 중에 이 드로아까지 가게 되었는데, 이 드로아에까지 가는 여정 중에 누가가 이 바울 일행에 합류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왜 막으셨느냐? 첫 번째 대답은 누가를 팀원으로 합류시키기 위한 그러한 과정을 밟아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막으시는 코스 가운데서 누가가 팀원으로 합류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누가를 합류를 시켰을까요? 누가는 의사로 알려지지요. 그 의사인 누가는 바울의 건강을 마지막 순간까지 케어해 주는 사람으로 바울의 옆에서 그를 보필해 준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선교행을 다니는 동안에 몸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돌에 맞아 거의 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몸이 많이 약해지고 이 선교행을 감당해낼 몸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의사인 누가를 이 팀원으로 붙여주면서 그 바울의 선교행의 현장을 옆에서 보필해주고 그를 케어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자로 누가를 합류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그 계획들을 가로막으면서까지 그 여정 중에 누가를 합류시키고 그를 만나서 합류시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온전한 팀인 우리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그 모든 코스를 바라보시고 그를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면서 그 일을 성령이 진행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10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서 인정은 바울 혼자 인정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우리라고 부르는 그 누가가
모두 이 네 사람이 함께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본 환상을 실라와 디모데 누가와 함께 나누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서로의 의견이 일치가 되었다고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정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어떤 뜻이 또한 들어있냐면 연결되고 연합되다, 하나가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팀원들이 서로 팀워크가 생긴 거예요.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성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1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팀워크가 깨지는 장면이 나왔지 않습니까? 버가라는 곳에서 의견이 충돌하고 의견이 다른 가운데 서로 조율이 안 되니까 나는 못하겠다 하고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 팀워크가 깨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왜 그들을 가로막으면서까지 이런 과정을 밟게 하셨느냐? 그것은 다시 1차 선교여행 때 이루어졌던 팀워크가 이탈이 되고 팀워크가 깨지는 그런 장면을 성령이 방지하고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팀워크가 생기고 서로가 의견이 일치되고 조율하고 대화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밟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데 왜 이러실까? 할 때 오늘 찬찬히 나의 삶의 현장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발견할 때까지 인내하며 그 상황을 마주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지요. 인생을 수십 년을 지나오신 분들은 고비고비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빚어가셨다는 사실을 간증하는 간증의 제목들이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바울도 왜 막으실까? 처음에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을지나, 그러나 하나하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 것을 마주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현장으로 나아가셔서 현장의 팀장이 하나님이신데 그 팀장 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걸음을 걸어가시다가 허락하지 않으실 때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시길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신실하신 주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믿음을 견지하시면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이제 막혀진 상황 가운데 낙담하고 있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하지요. 9절을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제 그들의 계획을 다 막으시다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그 길을 여시는 장면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했는데, 사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 영화들은 우리의 상상을 스크린에 현실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정말 못할 것이 없지요. 수많은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통해 가지고 생각한 대로, 상상한 대로 스크린에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제한이 없어요. 무엇을 보여주실 수도 있는, 어떤 것도 보여주실 수 있는 계시의 루트가 환상입니다. 때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천상의 그림을,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신 적도 있고, 천사들이
천상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준 적도 있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여주신 적도 있고 그 어떤 것도 가능한 것이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 바울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아주 소박해요. 그리고 너무나 현실적인 환상이었어요. 어떤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마게도냐 출신인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옷차림을 하고 그런 모습을 하고 한 사람이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캐치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일행들이 그 환상의 의미를 같이 공유를 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정리를 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보여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무언가 복음을 전하고 도움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라고 그것을 캐치를 했다고 성경이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러한 말씀,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을 그렇게 이해함으로 해서 선교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여기서 내딛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해서요? 바울이 도움을 요청하는 마게도냐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눈앞에 마주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은 주어지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마게도냐 한 사람을 보면서 건너감으로 해서 그 유럽 대륙에서 만나는 많은 빌립보를 비롯한 각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유럽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요? 고넬료, 이탈리아 출신의 백부장이었던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이방인이었으나 경건한 자로 살고 있는 그가 복음을 듣지 못한 가운데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적이 있죠. 그 환상에 3번 똑같은 장면이 펼쳐졌지요. 하늘에서 줄에 매달린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를 쳐다보니까 막 부정한 동물이 각종 음식과 함께 뒤섞여져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을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데 저는 못합니다 하는 3번의 환상을 보고 나서 그 환상을 마무리 짓는 장면이 어디서 나옵니까? 고넬료가 2 사람의 하인을 보냈지요. 그 하인을 보낸 상황에서 성령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래요. 여기서도 보면 성령께서 그 환상을 마무리 짓는 마무리 마침표를 어떤 사람을 마주하도록 하면서 끝내시냐면은 2 사람, 고넬료가 보낸 그 2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그 환상을 마무리 지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2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이 2 사람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인가 보다 하면서 베드로가 그 2 사람을 따라갔을 때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그 고넬료에게 가정의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시지요. 이 고넬료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선교행에서 벌어졌던 많은 할례 논쟁, 율법 논쟁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슈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 의논을 할 때 베드로가 그 경험의 기초 위에서 성령이 원하시는 뜻을 그 상황에서 교통 정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사람을 마주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마주하도록.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마침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끝난 게 아니라 교회 밖을 나아가 생활하는 가운데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때 그 메시지는 거기서 마침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내가 마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원하시는 게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만나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순모임으로 순별로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별로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교제를 나누고 그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에 마침표를 저 사람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뭔가를 찍도록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지 않을까, 그런 눈으로 만나시라는 거예요. 그저 식사 나누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가까워지지 않겠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들은 이 메시지의 마침표를 저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뭔가 이 시간을 통해서 찍어주지 않겠나 하는 가운데서 사람들을 마주하라는 거예요. 또는 사업장에 나아가셔서 오늘 하루에 어떤 사업을 일을 하실 때 만나는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좀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뭔가 메시지를 들고 오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뜻이 있어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은 아닐까? 그런 차원에서 사람들을 마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음 사람과 연결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바울은 이 마게도냐로 사람으로부터 해서 루디아를 만나고 그 속에서 빌립보를 비롯해 데살로니가를 비롯해 그 고린도와 베레아 사람들과 아덴에 이르기까지 그 유럽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창하게 한 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마주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인생에서 만나야 될 아주 중요한 사람을 그런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마주했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거기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사명을 발견하시길 바라고, 그러한 걸음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만남을 마주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